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기는 요한복음 6장의 끄트머리만 읽었지만 6장 전체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보는데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요 아주 유명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요. 오병이어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자, 또 다른 두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밤에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막 좌초될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쫙 걸어오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해서 무사히 바다를 잘 건너갔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은요 각각의 이야기를 따로 봐도 할 얘기들, 묵상 포인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맥을 잡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 두 가지 기적이 나온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럼 오병이어와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예수님의 능력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두 가지 기적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 두 가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먼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낼 때 그 광야 사막에서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요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한국은요 정말 배달이 얼마나 좋은지요. 어디든지 시키면 다 오더라고요. 자, 한국도 아니고 이 광야에서 어디서 뭘 시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바로 그 만나 이야기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고 하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간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 모티브와 연결이 됩니다. 아, 이걸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진짜 그렇게 연결이 되느냐? 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2의 모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31절부터 보면은 만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가 만나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간 것도 그렇고 이게 그냥 재밌고 신비한 얘기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구약의 배경 가운데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구나 라고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하나만 봐도 자빠질 지경인데 놀라운 일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막 다들 와, 예수님, 야,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대 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몰려들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6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부터 이 두 번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반전입니까? 기적을 봤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읍시다, 다들 이럴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기적을 한 번이라도 보면 내가 믿겠다고. 자, 이 사람들은 기적을 2번이나 봤어요. 그런데도 믿습니까? 안 믿죠. 오히려 떠나죠. 자, 도대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도 먹었으면서 도대체 왜 떠났냐라는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만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셔서 먹고 배부르면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잘 따라오세요. 27절 보세요.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다음 좀 내려와서요. 3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더 쭉 내려오셔서 51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떡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먹으래요. 자, 그러면서 이 56절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래요. 그러니 60절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아마 12제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누가 이 얘기를 듣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요, 말씀이 너무나 고차원적이라서 못 알아먹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보다는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우리는 거부한다, 이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렵다 하면서 엑스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왕이 되셔서 자기들이 원하는 떡만 주시면 돼요. 떡만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우리는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하시면서 영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귀찮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먹으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번 그걸 알아들은 거죠. 그냥 떡이나 주소 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떡만 주시면 되는데 복잡한 얘기를 하시니까 몰라 어려워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떡이라고 해서 여러분 먹는 떡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게 진짜 떡일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도 될 수 있고 성공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러면 딱 돼요. 그런데 선을 넘으셔서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니까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어렵다지 진심은 싫다 부담된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 하면서 예수님을 밀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즉시 등 돌리고 떠나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도 각자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수님을 그저 떡이나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에 헛된 썩을 양식만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또 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7절을 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막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해줬더니 이것들이 배신하고 도망가 이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안타까움이 이 한마디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물어보시는 거겠죠.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69절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는 안 떠납니다. 떡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곁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진리인데 어디를 떠나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떡 주는 것도 아니고 밥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겠다고. 이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처음에는요, 떡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문제가 해결돼서 병 고침을 받아서 일이 잘 풀려서 이렇게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해결사 정도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느낀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정말 위기 맞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정말 먹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맛집도 너무나 많고요. 갈 곳도 너무 많고요. 재미있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누가 교회를 가겠어요?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성전 몇 곳을 좀 가봤는데 가보니까요, 빈자리도 많아요.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너무 일찍 가서 그랬는지 평일에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대부분 다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그런데 계속 그렇게 와 계신 그분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요. 떡이 나오고 밥이 나와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위기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좀 느긋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갔습니다. 갔는데요, 웬걸요,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제가 갔는데도요, 저랑 가족들이랑 갔는데도 자리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찬양 영상에 나올까봐 제가 좀 저희 이렇게 잘 입고 갔거든요. 근데 자리가 없어서요, 기둥 뒤에, 카메라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밖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상이 안 나와요. 아까 봤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해도요,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특별한 곳에 가서 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상에 보면은 하얀 싹고 입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얀 싹고 입고서 섬기시는 분들이요. 안수 집사님들, 그 봉사자들 예배에 제가 갔었는데요. 주일 아침 새벽 6시가 그분들의 예배입니다. 주일 아침 새벽 6시예요. 이분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고 봉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주일에 저희 예배 때 섬기기 위해서 하얀 싹고 입고 섬기시기 위해서 주일 새벽 6시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요, 이분들이 참 재밌습니다. 이분들한테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정말 지혜롭다라고 든 생각이 뭐냐면, 보셨다시피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통제를 하려면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한다고 듣습니까? 좋은 말로 하면 무시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줄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막 하다 보면 이제 감정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훈련을 받으신 게 뭐냐면요, 항상 꼭 할렐루야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고 입을 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쪽으로 가세요. 할렐루야, 새치기 하지 마세요.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새치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빨리 앞으로 전진하세요. 할렐루야, 거기 서 계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꼭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상황이 더 급해지니까요, 할렐루야밖에 안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쓰라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자, 그분들을 보면서요, 정말 감동이 되는 게 뭐였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안내 봉사하기를 하기 위해서 주일 새벽 6시부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신대요. 그리고 안내를 해주신 그 총무 안수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6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려면은 주일에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신대요. 새벽 3시부터. 그리고 거기는 다들 봉사한 지 오래돼서요, 10년 차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그래,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 있구나, 교회 살아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끝까지 꿋꿋하게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살아있다고 저는 이번에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제 다음 주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 선교팀이 옵니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건 아니고 엔카 순복음교회로 가는데, 제가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이렇게 버스 태워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팀 중에 한 청년 이야기가 너무나도 도전이 됐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이 멀리 파라과이까지, 남미까지 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요번에 타고 간 비행기도요, 대기 시간까지 다 합치면 40시간입니다. 갈 때 40시간, 올 때도 40시간. 미쳐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야 뭐 여기가 집이니까 40시간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한국에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오려면은요, 정말 사표 낼 각오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도 얼마나 비쌉니까? 2,000불 정도요. 한국 돈으로 280만 원 정도는 돼야 돼요. 비싸요. 그런데 어느 한 청년이요, 이번에 선교팀으로 온다는 한 청년이 오기로 결단을 했는데, 뭐 돈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라요,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붙던 적금을 깼대요. 그리고 그 적금으로 비행기표 사서 선교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미쳤다라고 얘기를 다들 하겠죠. 하지만 예수가 길이고 생명이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선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청년들이 아직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들 많아도 아직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청년들 아직 한국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살아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 한국에만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꿋꿋하게 교회를 지키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가기는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 보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믿음의 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